지난 명절에 장아버님이 숨기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에게 막 질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서 틀리면 손눈치를 들고 요 앞에 나와서 벌을 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다음번 첫 번째 질문은 진수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로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청소나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양석자들이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듣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난 5주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미리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을 5주간 걸쳐서 봤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지 보았고, 또 출애굽기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 사역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바로 그 구원 사역이다 하는 말씀을 또 보았고요.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 그 날을 규정을 하시면서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 그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즉 그 고난은 그냥 육체적인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을 겪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 53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은 구약 성경, 지금 우리는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 또한 오늘날에도 역시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복음서에 나타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사건을 각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4주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 중에 그런 성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통합돼가지고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시간 순으로 쭉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각 번별 다 공식적인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딱 보면은
모든 부분들을 다 이제 시간수로 다 쪼개서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중간중간에 막 선지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것이 과연 이득이 있느냐? 물론 나름의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에는 좀 유익함이 있을지 몰라도 괜히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일일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록되고 보관되고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복음서도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유일하게 그 각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4개가 우리에게 다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저자는 마태이죠.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진수 형제? 전혀 감이 없으시죠?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고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리로서 자신의 전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으로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관점을 볼 것인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이 저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같이 갑니다. 바나바의 추천과 함께 가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중간에 탈락돼서 혼자 돌아오게 돼요. 그 두 번째 이후에는 두 번째 선교여행 이후부터는 바울이 절대 반대해가지고 같이 못 가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때까지 마가라는 이 요한은 바나바로부터도 엄청난 훈련과 양육을 받고 또 베드로로부터도 양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또 복음서를 또 서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또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열두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이 누가는 그리스 출신이었고 또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의사하면은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개업하는 의사들도 망한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의사는 중간 계급보다 아래였어요. 왜냐면은 당시의 의사는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고 팔을 자르고 다리 아프다 다리를 자르고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백정 그런 비슷한 일들을 이제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 출신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서술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그 십자가 사역을 또 보게 되는가? 앞으로 사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보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서술을 통하여서 이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정확히 어떤 뜻이냐? 메시아라는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뀔 때에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왕권은 끊어졌어요. 물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로마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존재이지 유다 지파 즉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은 끊어졌어요.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가 더 이상 없어요. 제사장은 있지만 제사장도 역시 당시 로마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단지 왕권과 선지자와 예언, 그 제사장이 다 재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들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갖고 있는데 그 성경 모든 곳곳에서 그분이 올 것이다.
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갈망함을 드러내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울 것이다. 사실 모세라고 딱 하면은 정말 아이코닉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되게끔 했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리더죠. 이 사람 이후에 모세 이전에 이러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일으킬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모세, 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분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를 출애굽 때의 그 놀라운 일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분명히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 이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것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이방의 침입에 힘들어할 때에도,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무너뜨릴 때에도, 또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그들을 또 압제할 때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 언제 올 것인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종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인데 그는 7절에 이은 것처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왕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끊어졌지만 분명히 언젠가 우리에게 왕이 올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헤롯 왕 인정하지 않았어요.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즉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적통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한 아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얼마나 또 갈망했겠습니까? 마지막 한 군데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바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 나아가 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그 꿈을 보게 됩니다. 인자 서너브맨이라고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요. 구약 성경을 늘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을 1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장인 2장에 와서 보면은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15절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분은 구약에서 우리가 늘 기다려던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취이다. 그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마태가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장면인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그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됐던 그 인자가 아마 세례 요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아니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또 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언하고 가리켰던 바로 그분 우리가 늘 기다리고 갈망하였던 그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 고백을 함께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나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하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지나가다가도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적혀있는 글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늘 지키신다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으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믿기 참 힘들어요. 누가 무슨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늘 지켜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살짝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늘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가끔 늦을 수 있어요. 늘 무슨 약속을 하게 되면 잘 지켜주는 사람들도 가끔씩 실수를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늘 신뢰하지는 않아요. 늘 신뢰하다가 또 스스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상처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민감하지 못해서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1장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그 포도원을
자기가 이제 타국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농부들에게. 근데 그 농부들에게 이제 때때로 세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세를 받아야 할 때가 됐을 때 자기의 종을 보내요. 얼만큼 소출이 있었고 얼만큼을 받아야 할지 계산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은 그걸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다 이걸 먹고 싶은 거예요. 종들을 오는 족족 잡아 죽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타국에 있는 그 주인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스럽고 억울하고 이건 내 땅인데 자 이번엔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어찌 하나 보자. 아들도 역시 죽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너는 가짜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건 아니다. 다른 모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욕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찾아왔지만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엔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알아듣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마저도 죽일 때에도 그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것마저도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려 맞이하는 그분이신데 그분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고 놀라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시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다 그분에게 있으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30살 갓 넘으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이 26장부터 마태복음 26장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26장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같이 못 다니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혹은 돈의 욕심이 생겼는지 사실 은30이라면 이것이 당시에 이제 그 화폐 가치로 보면 한 4개월치의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4개월치의 월급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아닌데 요즘으로 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돈에 욕심이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다 짜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결국 배신을 해서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당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6장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 다음 절에도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고 거짓 증인들을 찾으려고 애써요. 물론 다 소용없는 일들이겠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뒤집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날 재판을 벌이면 안 돼요. 이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월절 절기 그 기간이거든요. 원래 절기 중에는 명절 중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증인이 없으면은 재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세운 것은 다 거짓 증인이었어요. 일단 지금 증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파가 있어야 돼요.
변론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온갖 불의가 파치는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재판하려고 하는 담당자였던 대제사장이나 그를 모함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26장 후반부에서 그를 또 배반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 27장으로 넘어와서 빌라도의 모습까지, 또 빌라도에게 외치는 많은 유대의 군중들까지 모두가 유죄한 사람 존재들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오히려 이 재판받으신 예수님 한 분만이 무죄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27장에 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죠. 다른 보험사는 보니까 그 아내가 내가 꿈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사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엔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물러나겠다.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아무도 무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무죄하시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이 예수님을 여기서 묘사하기를 그분이 억울한 희생자냐? 그렇지 않다. 그분이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디 한 군데서도 반항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유다가 이제 찾아와서 그 팔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 그 26장으로 와서 보면은 26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 그들이 나와 예수께서 손을 내어 잡는지라.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온 목적이 있지 그대로 해라.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죠. 그때도 야 칼 다시 또 집어넣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청사를 함께 이 자리에 소집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수천 영이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부르겠느냐. 54절 말씀하신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이 결단을 하시고 스스로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울면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아시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 순종과 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그 빌라도에게 나와서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외쳤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구원까지도 포괄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돌아왔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함께 달리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순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찢어진 휘장, 어떤 사람들의 부활, 이런 것은 그 자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휘장은 어떤 상징입니까? 찢어진 휘장은 말 그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찢음으로써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에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후 사흘 후에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의인들의 부활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께서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우리가 늘 고대하던 그분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2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해요. 26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침뱉으면서 누가 쳤는지 예언하여 보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니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이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아무도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만 오직 고백했지만 베드로도 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어찌 죽으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참 그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이제 번역을 하지만 그 원어의 뜻은 거의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나에게? 그게 베드로의 그게 표현이었어요. 아무도 모를 때에 이 이방인이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태는 바로 이 복음서의 모든 독자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과도 같은 이 백부장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우리를 모두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지키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혹은 이슬람 사람들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그분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무죄한 모습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산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고백을 들려주고 그들 역시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